할렐루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망자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죠. 또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힙니다. 그러자 그 배 혼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해버리죠. 이 한 청년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가 바로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비겁하고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가 요한은 끝까지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열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 열정을 금방 식게 했죠. 본인이 얼마나 무력한지, 군병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단순한 배 혼이불, 이불천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봤더니 이것은 얇은 옷, 속옷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직역이 맞습니다. 결국은 이 배 혼이불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인간의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은 얇은 옷처럼 얕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긴 했지만 열심을 낸 만큼 때로 공허할 때도 있고 또 열정적으로 애를 썼지만 더 큰 사고만 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마가 요한은 여기서만 도망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했겠습니까?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버가에서 도주를 하고 맙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일정의 고됨과 또 심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는 도주의 달인이었습니다. 한때 뜨거웠지만 결국은 현실 앞에서 도주하고만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었던 것이죠. 마가 요한은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한 가지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도망한 제자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자기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결코 자기들을 버리거나 원수 삼거나 복수하지 않으신 주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죠.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제자들이 결국 주님을 다 떠난 전과자들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혼쭐을 내든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잠시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그가 회개하게 되죠. 돌이키게 되죠. 예수님의 중보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그 굳게 한 형제의 첫 번째가 마가 요한이 됩니다. 마가도 사도행전에서 선교여행에서 또 실패하고 나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마가를 거두지요. 그래서 멘토가 되어줘서 마가를 세웁니다. 거기에 또한 바나바가 합세해서 마가를 사람 만드는 일에 쓰임 받고 결국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로 또 결국 바울에게는 배척을 당했지만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존중합니다. 나중에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내일의 유익한 자가 된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지만 결국은 바나바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세움받아 부정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조차도 인정할 만큼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맙니다. 바로 도망자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교훈을 받기로 합니다. 첫째,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마음만 뜨거울 뿐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때 뜨겁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존재가 되려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합니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남을 향한 비방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세워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끝까지 따라가야겠죠.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마가 요한도 도망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도 주님을 따를 뿐 아니라 연약한 누군가를 세워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가가 결국 베드로와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세움을 받고 나서 마가는 또 누군가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게 거룩한 연쇄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제자의 사명, 지상 대명령에 순종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끝까지 주님을 따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내가 세워야 할 사람을 위한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기다림과 또한 세워줌의 거룩한 땀방울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연락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